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부유하고 화려했던 고대 도시 고린도로 푹 빠져 들어가 볼 건데요. 초기 교회를 팔깍 뒤집어 놓았던 충격적인 위기 상황을 파헤쳐 보면서 특히 초신자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성경적 권징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모와 동거를 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 와, 저건 진짜 아니지 않나? 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정작 교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교만을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나섰는지, 묵은 누룩의 위험성이라는 비유를 통해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하려 했는지 알아볼까요? 바울은 묵은 누룩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아주 작은 누룩 한 조각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가 쫙 부풀어 오르면서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단 하나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묵인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하고 흠없는 새 반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악의와 죄악이라는 묵은 누룩을 아주 단호하게 내다 버려야만 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건징의 진정한 목적, 즉 영적인 구조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건징이라고 하면 왠지 사람을 내쫓고 벌주는 가혹한 제도로 오해하시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파멸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휴, 처음 딱 들으면 너무 섬뜩하고 무섭지 않나요?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분명 궁금하실 겁니다. 그토록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바울이 대체 왜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했던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징은 결코 미워서 벌을 주려는 무의미한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영혼만큼은 꼭 구원받게 하려는 아주 절박한 영적 구조 임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내부자인가, 외부자인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시죠? 기독교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울은 완벽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피하고 살려면 문자 그대로 짐 싸서 우주 밖으로 나가야만 할 테니까요. 대신에 교회가 단호하게 판단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뒤에서는 음란하게 살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 욕설과 술취함, 심지어 사기까지 일삼는 등 중대한 죄에 빠져 끝내 고집을 부리는 내부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을 공동체 내부에서 과감하게 쫓아내야 하는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이라는 건 그 본질이 너무나도 깊은 사랑과 보호의 행위입니다. 죄가 번지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냄과 동시에 죄에 빠져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이 따끔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끝내 구원받기를 애타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교회가 내부의 도덕적 위기를 어떻게 사랑과 단호함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알게 되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이 성도들이 서로 돈 문제나 자존심 싸움으로 치고받다가 타락한 고린도의 세속법정으로 서로를 끌고 가서 고소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성도들은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